예수님께서 계속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점점점 확장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가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았다가는 선지자를 건드린다 해서 오히려 군중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데, 화딱지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왜 대제사장들일까요?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은 원래 평생직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만 그 다음 대제사장이 위임이 되는 건데, 이놈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자기들의 그 세력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대에 같은 대제사장들로 전임 제사장, 그 현재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이 세속적인 것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자기네들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관습이 있었거든요. 율법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으로 확장을 해서, 예를 들어 안식일 법 같은 것도 원래 최초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더 많이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몇 보 이상 가면은 안 되는 것, 그거 일이고요. 얼마 이상 뭐를 들면 그거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불을 지피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부터 불을 이미 지피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스라엘에 실제로 가보면 전날부터 이 가스레인지라 그러잖아요. 그거 이렇게 켜가지고 살짝 켜놔요. 왜냐하면 이거 돌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각 층마다 안식일에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너무너무 우스꽝스럽게 세분화되어 있는 안식일 법, 그들만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은 안 지키세요. 안식일에 막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병든 자들을 막 낫게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줄도 모르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이것도 일이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저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보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 역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존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 여러 사복음서 곳곳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그 모습이 그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에서 막 가르침을 주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권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한 질책의 펀치로 비유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질책입니다. 여러분, 원펀치 뚜리강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대 빡 쳤는데 강냉이 3개가 날아간다.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그 3가지 비유가요, 정말 원펀치 뚜리강냉이 같아요. 첫 번째 펀치가 뭐였는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2 아들이 있어서 맏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 좀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예 아버님, 대답은 철석같이 해놓고 일하러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너 좀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저 힘들어요. 오늘 좀 허리도 아프고 어제 밤샜단 말이에요. 막 피곤해요. 그래 놓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일하러.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들.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전혀 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세리나 창녀 같은 이런 죄인들이 먼저 나중에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순종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펀치는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래요. 이 내용은요, 주인이 이제 새를 주고 그 포도원 좀 관리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맡기고 갔는데, 이 농부들이요, 주인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아주 거짓된, 아주 악한 모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어디 멀리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구나. 그래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 값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농부들이 처음 이 주인을 통해서 온 그 종들을 처음에는 잡아다가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보냈대요.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보낸 종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애리튜드가 나빴나? 말을 잘못했나? 그래서 다음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는데 처음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길래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나. 그래,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한테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대하겠지. 주인처럼 똑같이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대하겠지.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이 포도원의 상속자로 보고 아주 탐욕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들어갔던지
결국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을 가서 진멸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고 있다가 그렇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일이니까. 근데 듣고 있다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로 보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그 유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액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변질시켜 놓은 장로들의 유전.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복음의 진리를 떠난 교회의 전통. 그게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복음을 떠난 우리네 교회의 이야기는 아닐까 싶은 거예요. 당신들 바로 눈앞에서 보여지는 구약에서 예언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가르침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았던 침례 요한조차도 인정했던 분, 내가 아니라 저분, 내 뒤에 오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이 끈도 묶고 풀지 못할 만큼의 나는 연약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리어 주님을 잡고자 하나 그래요. 이 표현이 조금 젠틀해서 그렇지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든 고초를 주고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그 말 받아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향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에 치욕스러웠던지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마음도 없고요. 그 마음에 분노만 치밀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없어요. 그저 내가 믿는 그 종교 생활에 태클 걸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갔을 때, 자존심이 뭉개졌을 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식과 위선으로 덮여있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꼭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의 모습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세 번째 펀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비유인데요. 오늘 내용은 바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를 쫙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일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잔치에 자격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이 천국 잔치에 초청되었다라는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사인 되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꼭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수께서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앞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연속적인 질책 이후에 연장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서 두 번의 질책성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응에 격노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 번째 비유의 질책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점점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사명,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5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준비한 임금입니다. 임금이 등장하죠. 얼마나 왕이 열정적인지요. 이 일을 신하들, 장관들, 고관들에게 맡기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아들을 향한 사랑이 큽니까? 두 번째 주인공은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요, 그 혼인잔치 초대를 전달하는 종들이에요. 종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먼저 임금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왕의 혼인잔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앞선 초대된 사람들의 거절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길거리 행인들,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손님들이 올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신났을까요? 와, 내 아들 정말 성대하게 이 혼인잔치 치러줘야지. 기쁨이 넘쳤을 거 아닙니까? 또 이곳저곳에서 올 손님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저들을 향해서 어떤 음식으로 대접해야 될까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되고 잘 훈련된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장을 전달하게 한 거예요. 잘 모셔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자신의 그 초청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냈던 것과 같이 다음 종들을 또 보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무시하고 각자 일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종을 향해 모욕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였대요. 어떻게 했는지, 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막 강요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을 죽여버렸대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욕감이 마음 가운데 넘쳤던지, 또 배신감이 마음에 막 넘쳤던지 말이죠. 그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를 불태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벌어진, 이미 알려진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를 어쨌든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길에 지나는 아무 행인이나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초청받은 사람 외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귀한 자리예요. 그게 왕의 준비한 혼인잔치 아니었겠어요? 그 고결한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라한 행인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이 왕의 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찌할 바 몰라서 막 방방방 뛰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이게 웬 행제냐? 내가 왕궁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왕궁에는 무슨 음식이 있을까? 랍스타가 있을까? 회가 깔려 있을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왔겠어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아마 주변에 엄청난 자랑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왕의 잔치에 초대됐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그래도 왕이 나를 초청했는데 좀 좋은 옷으로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는요, 개념이 있어서 옷을 잘 입고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초청된 자리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간 한 사람이 왕의 눈에 발견이 되는 거죠. 왕의 품격, 잔치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참 개념 없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원래 음악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찢어진 청바지에 막 힙합처럼 막 입을 때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요, 이 청바지에 온갖 이 페인팅이 된 막 그런 바지들이 많았어요. 정장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005년 12월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신학대학원, 우리 동관전도사님처럼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대원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요. 또 면접도 봐야 돼요. 근데 면접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그걸 잘 몰랐어요. 면접 때가 딱 돼서 신학대학원 면접을 가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깔끔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도 나름 이런 캐주얼처럼 입고,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12월인가 1월에 면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옷, 재킷을 딱 입고, 근데 캐주얼이에요. 정장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청바지를 입었나 뭘 입었나 하여튼 최대한 깔끔하게 보인다고 이러고 갔어요. 또 연예계 활동 막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막 이렇게 펌도 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머리를 자르긴 잘랐지만 나름 또 이렇게 여기까지 좀 길었던 상태거든요. 약간 브릿지도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간 거예요. 어디를요? 신학대학원 면접에. 신학대학원 목사님, 교수님들 쫙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러고 간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정장 깔끔하게 입고 온 거예요. 딱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당시 총장 출신이었던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자네는 면접 보러 오는데 무슨 정장도 안 입고 왔나? 딱 이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생각을 못 했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교수님 두 분이, 제가 또 그 학교 학부 출신이었다 보니까 얼마나 더 희왕찬란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고 다녔었으니까. 또 신학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의 교수님이 저를 디펜스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시냐면은, 두식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와, 정말 저렇게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은혜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슬픈 이야기. 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 과정을 거쳐서 1학년은 다른 학교에서 했다가 다시 그 학교로 편입해서 귀환했다는 아주 놀라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학교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 학교 학부 출신이 대학원 면접에서 떨어졌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편입해서 돌아온 최초의 인물이 저였다라는 이야기를 행정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다. 임금의 눈에 너무 튀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예의 없는 사람을 향해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가 죽었다. 우리 그에게 가자. 라고 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친구와 다른 단어예요. 거기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른 것과 오늘 저 헤타이로스라고 부르는 이 친구는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요,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게 필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 임금이 친구여 라고 말한 이 호칭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무 관심 없이 부르는 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일을 너무 형편없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리튜드도 너무너무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 친구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 친구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임금은 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 사람을 결박하게 하고요,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세 번째 펀치 날린 거잖아요. 이 비유 역시 그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있던 거겠죠.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천국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누구겠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또 왕의 메시지를 전달한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달한 선지자들이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들 죽였고요. 결국은 대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빌라도를 향해서 당신 죄 없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그 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편 왕의 혼인잔치와 상관없었던 길거리 행인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폐역한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아유, 교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당신네들이나 천국 가세요. 나는 지옥 갈랍니다. 저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어요. 초청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미와 온갖 지진과 억울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다 죽이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선교사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현재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 혹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민생활 가운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고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역시 청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초청된 영광스러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나는 그 삶에서 어떤 예복을 입고 그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가? 이 예복이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룩한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그게 바로 이 예복을 입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언제나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 우리 몸이 곧 교회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순결함 아니겠어요? 순결함. 아니, 결혼을 앞뒀는데 신부 뭐라 그래요? 그 처녀 파티라 그러나? 뭐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 결혼을 하기 전에 온갖 세상 사람들은요,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순결함을 결혼 전에 잃어버리는 파티를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는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따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삶으로 살았던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에 힘입어서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살겠다고 마음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잘 되던가요?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의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그 거룩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 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제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이 거룩한 예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